역신을 물리친 처용. 신라 제49대 임금인 헌강왕 때 일이에요. 이때는 참으로 살기가 좋았대요. 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여름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적당히 비가 내렸으며 가을에는 곡식이 잘 여물도록 햇볕이 내리쬐었죠. 살림살이가 넉넉해지자 사람들은 항상 밝은 모습이었고요. 날마다 곳곳에서 잔치가 열렸고 길거리에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헌강왕이 바닷가로 나들이를 갔어요. 신하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려고 말이에요.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푸르렀어요. 푸른 바다 따라가니 파란 하늘 시작되네. 어디가 바다이고 어디가 하늘인고. 누군가 노랫가락을 흥얼거릴 때였어요. 하늘에 구름이 몰려드는가 싶더니 구름이 땅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땅에서는 안개가 피어올라 눈앞을 흐렸고요. 헌강왕과 신하들은 구름과 안개의 바다에 갇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때 나이 지극한 신하가 나섰어요. 아무래도 하늘이 조화를 부린 뜨하옵니다. 그러니 일관을 불러 그 뜻을 헤아려 보시옵소서. 일관은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점을 치는 신하예요. 구름과 안개를 살핀 뒤 일관이 말했어요. 이것은 분명 동해 용왕의 조화입니다. 동해의 용왕.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마께서 동해 용왕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면 구름과 안개는 저절로 거칠 것입니다. 헌강왕은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라. 헌강왕은 잠시 궁리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근처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절을 세우면 동해 용왕이 구름과 안개를 걷어주겠느냐? 그때였어요.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안개는 땅으로 기어들기 시작했고요. 내 선물이 동해 용왕의 마음에 드는 모양이구나. 헌강왕이 기뻐하며 말할 때였어요. 저기 좀 보시옵소서. 웬 사람들이 헌강왕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는 동해의 용왕이요. 동해의 용왕. 헌강왕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그러자 동해 용왕이 말했어요. 대왕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 하도 고마워 아들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왔소이다. 그리고 나서 용왕은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었어요. 신라국의 헌강대왕 참으로 훌륭하구나. 신라국의 헌강대왕 왕 중의 왕이로구나. 헌강왕과 신하들은 모두 기뻐하며 동해 용왕의 노래와 노래를 들었답니다. 어느새 헌강왕이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동해 용왕이 말했어요. 내 아들 하나가 대왕을 따라가고 싶다 하오.
내 아들을 받아주실 수 있겠소? 동해 용왕의 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헝강왕의 말에 동해 용왕의 아들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절을 했어요. 헝강왕은 절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점잖게 생겼구나. 헝강왕은 동해 용왕의 아들을 데리고 궁궐로 갔어요. 그 뒤 동해 용왕의 아들은 초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헝강왕이 동해 용왕을 만난 곳을 개운포라고 불렀지요. 개운포는 구름이 거친 포구라는 뜻이에요. 헝강왕은 초용에게 벼슬을 내리고 결혼도 시켰어요. 초용이 신라의 정을 붙이려면 가족을 꾸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모두 초용을 부러워했어요. 초용의 아내는 신라에서 이름 높은 미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초용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나쁜 병을 퍼뜨리는 역신까지 초용 아내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저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구나. 역시는 초용 아내의 곁을 맴돌았어요. 초용 아내를 해코지할 기회만 엿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초용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이상한 낌새의 초용은 아내에게 달려갔지요. 아니 이럴 수가. 역신이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초용은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저런 몹쓸 놈이. 초용은 당장이라도 역신을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역신이라도 신은 신이었어요. 침착해야 한다. 그래야 아내를 구할 수 있어. 초용은 덩실덩실 춤까지 추기 시작했어요. 허이! 허이! 초용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라벌 달 밝은 밤에 밤이 새도록 논일다가. 초용은 덩실덩실 춤까지 추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2개는 내 것인데 나머지 2개는 누구의 것인고? 원래는 내 것이었건만 빼앗긴 것을 어찌해야 할까? 빼앗긴 것을 어찌해야 할꼬? 밖에서 들리던 노랫소리에 깜짝 놀란 역신은 밖을 살폈어요. 순간 역신은 너무 놀랐어요. 초용이잖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초용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한 거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초용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아닌가. 역시는 다시 밖을 엿보았어요. 초용은 여전히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던 역신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어깨도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역신은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초용! 역신은 초용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도 초용은 노래와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자 역신이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초용은 그제야 노래를 멈추었어요. 그러고는 역신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다시는 이 같은 짓을 하지 않으리다.
알겠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초용의 말에 역시는 무릎을 털며 일어났어요. 대문을 나서려던 역신이 문득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집에 공의 얼굴을 그려 붙여 두시오. 그러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소. 그렇게 하겠소. 그럼 이제 다시 그대를 볼 일이 없겠구려. 이 이야기는 널리 퍼졌어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초용의 얼굴을 그려 대문 앞에 붙였지요. 역신이 집에 들어와 집안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초용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답니다. 초용이 불러 역신을 쫓는 노래는 초용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삼국유사에 담긴 초용 이야기.